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사흘 창조할 때마다 끝에 꼭 달리는 말이 있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는 것을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맞짱 설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삶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이제 이 땅에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악되고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다시금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또 하나 이제 만드시죠.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독생자가 죽어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진실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교회 별거 없네, 교회 다른 세상의 기관들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은 왜 나오느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부족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고 하지만 왜 교회 나오느냐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 잘못된 삶들이 발견되어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바르게 살고 다시금 격려받고 위로받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교회의 문제를, 어려움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내 필요로 알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야?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 순번이 한 열 몇 번째 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달라요. 잘 모른다는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니까 사람들은 신이다 신이다 하고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말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하니까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신이라고 그랬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충동질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끌려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파선했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바다에서 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불을 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사도 바울도 불 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는 일을 도와주다가 독사,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 그 뱀의 독사 물리면 즉시 죽는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걸 원주민들이 보고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야. 비록 바다에서는 파선하는 가운데 살아났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결국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야.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예수님을 엉터리로 그 개망난이로 믿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유한한 인간, 상대적인 인간이, 그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온전히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 자신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직접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 내가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직접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틀릴 수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복 있구나. 야, 너 복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 신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여기 그 마태복음 16장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느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뭐예요? 카이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가 시저.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가이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저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정복이, 그 당시 로마는요,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한 수많은 대륙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막강한 이 로마의 황제는요, 이 가이사는 이게 엄청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불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지중해 해변, 아름다운 해변에 이 가이사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가이사 지방이.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거기는 바닷가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그 터전들, 집들, 유적지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커다란 원형 경기장까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것이 지중해도 있지만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이 북쪽에도 가이사라고 하는 왕궁이 있는 거예요. 왕궁이. 근데 이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고 이름이 같으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른 거지요. 그러면은 거기는 보니까 우리들이 갔을 때 보니까는요, 이 빌립보, 오늘 여기 이 16장 13절이라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땅인가 싶을 정도로 물이 엄청 흐르고 폭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 뭐를 한 거예요? 그곳에다 왕궁을 지은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그곳에 이제 왕궁을 이제 지어가지고는요,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거예요, 그 도시를.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요, 왕궁이 있었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전들, 그때 우리들이 갔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신전의 터들도 우리들이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에게 헌정된 왕궁 도시,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그런데 그것이 모두의 주인이라고 불려주는 그런 가이사에게 헌정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다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줬고 종교를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인정해줬으니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조건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해야 돼. 그것만 한다면 너희들의 종교 다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문화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만 고백하면 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주인으로 숭배하고 그에게 바쳐진 그러한 그 뭐예요? 이 도시가 바쳐지고 왕궁이 있는 그 화려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6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너 복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고백이야. 그 고백은 아무나 인간적으로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고백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 이 피터라고 돼, 그 페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28절을 가지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지어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일대 교황이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세운 건 천주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베드로가 뭐 일대 교황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21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을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아주 야단치고 꾸짖.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죠. 그러니까 예수님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한 그 고백,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고백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주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다스리실 분은, 나에게 명령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실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학교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학원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회사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어디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6년을 잘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고백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예수님께만 순종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멸시해도 천대해도 비난해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세요. 우리들의 신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웁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어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막강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허물어뜨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까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 말씀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언제 교회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교회 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주님이 뭐를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구세주여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열쇠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 열쇠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때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분명할 때 인천 열린 교회 안에 더욱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냐?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다스려요.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인천열린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